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4번 욕망과 번뇌를 부수는 없는 불사의 법을 석가족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하셨네. 그 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라 가르침 안에 이 어떤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이제 앞에는 3번은 부처님에 대한 칭송이고 이제 이번에는 법에 대한 칭송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완전한 니바나를 성취하실 때 그 선정을 먼저 성취하셨어요. 6년 고행을 하시고 나서 피곤이 상접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지마니까에 나와요. 당신이 어떤 때를 떠올려요? 용경제 잠부나무 아래에서 한 10살 전후 때 11살쯤 됐을 때 이제 아버지하고 막 대신들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자기 멀리 떨어진 잠부나무 아래에서 뭐 애니까 가만히 편안하게 무슨 근심걱정이겠어요? 하니까 자연스럽게 초선에 든 그걸 초선이라고 몰랐죠. 그걸 당신이 떠올렸던 거예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이 됐어요. 인식은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근데 안 끌려가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이걸 당신이 떠올린 거예요. 부처님이 그 전에 무소유차라고 하는 알라라 깔라마한테 그런 높은 경지의 삼매를 증득했잖아요. 그리고 우타칼 라마푸타라고 하는 분한테는 비비상처라고 하는 더 높은 삼매도 증득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 출가한 초기에. 근데도 그 이후에 고행을 하셨죠. 그 방법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6년 고행하시고 당신이 고행한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 똥도 먹었대요. 소변도 먹고 소변이야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비구들이 왜 이 부부도 이제 소변을 먹어서 치료를 하냐면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오래 한 적이 있는데 원래 비구들이 그 사의지가 거주처 비장한 표정은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거주처 그 다음 또 뭐 음식 그 다음 옷 3이죠. 그 다음 불안약이라고 하는 오줌이에요. 소오줌. 그게 4가지 의지처예요. 약품인데 약품이 뭐냐면 불안약이라 해서 오줌이에요. 오줌 삭힌 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냐면 비구들은 가장 얻기 쉬운 거 감나가지 않고 부담 안 되는 거를 원래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그래요. 맞잖아요. 큰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싫어하고 이런 마음 안 내도록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고 안 됐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어릴 때 했던 그 고한 상태 체험했던 그걸 떠올리시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미 무리익대로 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각적 욕망을 딱 누리고 여의고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다 감각적 욕망이죠. 또 맛있는 거, 또 세속에 대해서 마음 치닫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선정해 들려면 또 여의어져야 할 마음들이 이거 들어만 두세요. 그냥 화, 성냄. 그 다음에 해태, 혼침 막 졸고 그 다음에 나른해져가지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 다음 의심 후회, 들뜸 후회가 있어요. 이렇게 5장애가 5가지예요. 이 법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해서 수행 제대로 되나 이런 의심들이 말하는 거예요. 들뜸 후회는 여러분이 마음이 막 뜨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면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들뜨죠. 이런 것들이
다섯 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딱 가라앉아요. 선정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면서 고요한 상태에서 대상에 대해서 인식만 되는 이렇게 접어들면서 부처님께서 그 상태로 또 2선, 3선, 4선 또 무색계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신통을 놔두게 돼요. 조건이 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몸을 여러 개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상태로 수십 개도 나눠요 몸이. 근데 각자 나툰 몸이 각자 자기 말을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서유기 보면 손오공이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실제로 니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걸 의생신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리고 물 위를 땅처럼 걷기도 하고 또 뭐 호응에 날아가지고 나르는 정도가 아니라 저 태양을 가서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색계 저 천상 세계에도 왔다 갔다 하고 금세 뭐 벽을 그냥 호응처럼 뚫기도 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신족통이에요. 이것이 이제 삼매가 아주 깊어졌을 때 그렇게 내가 되리라 결의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부처님 그게 되신 거예요. 바라밀이 되니까. 그래서 신족통부터 놔두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천이통, 타심통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다른 세계의 존재들의 소리를 다 듣기를 하면 천상신들 소리, 아귀들 소리, 심지어 저 하면 개미들 저 멀리 떨어진 수백 미터 떨어진 개미 소리 하면 그것도 듣고 표적으로 해서 하면 미국의 누구 소리 듣기 하면 듣고 천상의 누구 어느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 킬로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어느 행성에 누구 소리 듣기를 하면 그것도 듣고 소설 속 얘기 같죠? 그냥 그러니 하셔도 돼요. 니까에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 이게 내가 닦지 않아서 안 될 뿐이지 내가 닦으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감은 와요. 근데 꼭 닦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알기를 하면 그대로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나오는 파장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파장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물질 변화가 일어나죠. 맞죠? 여러분들 그걸 다른 사람이 다 읽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휴대폰끼리 휴대폰 되는 거는 그 파장들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꿰뚫어 알고 내 마음도 꿰뚫어 알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당신이 깨닫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사람 마음 읽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맞죠? 그 천상신들하고 대화하고 소리 듣고 별 도움 안 되죠? 그래 이거는 신통이긴 한데 좀 하찮은 걸로 지혜와 직결되는 신통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 이후에 네 번째부터는 조금 지혜하고 연결이 돼요. 잘 들어보셔요. 그 다음 부처님께서 놔두신 게 당신 전생을 봤어요. 한생, 열생, 백생, 10만생, 1000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것, 세계가 팽창하는 것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셀 수 없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삶들을 보신다면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아 내가 전생에 이런 종족으로 살았고 또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과보를 받았고 이렇게 또 승내고 화내 베풀고 이래서 또 이런 과보 받았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요거를 확연하게 알아버리니까 내가 앞으로 사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알아버렸는데 함부로 살까요? 지혜로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나만 그런가? 아니죠. 남도 보죠. 남의 전생도 다 보죠. 남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진짜 이거는 피해갈 수 없구나. 나만 보면
아직 확실치 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와,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생이 아니라 케이스가 수십만 케이스,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케이스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는 보편적 진리로 뽑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과거의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까지 천안통으로 더 나가서 다섯 번째 신통 천안통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 지으니까 또 이렇게 가더라. 이거는 그러면 지혜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수명통 천안통으로 다 보신 거를 아까 서두에 업과 가보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너무 세세하게 말하면 복잡해지고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일단 많이 죽이면 뭐 한다? 수명수는 줄더라. 예외 없이 줄더라. 물론 많이 죽였는데 왜 저 존재는 수명 안 줄여요? 그러면 많이 죽이긴 했지만 또 많이 베풀어 버리면, 많이 살려줘 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죽인 만큼 비례해서 수명 줄거나 어떻게 몸이 아프더라. 이게 법칙이더라. 이걸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마찬가지예요. 많이 베푸니까 불가더라. 승 많이 내니까 못생겨지더라. 이해 없이. 성질을 좀 냈는데 음식을 엄청 남이 잘생겨지도록, 잘 먹으면 잘생겨지잖아요. 빼쩍 보이죠, 안 먹으면. 그런데 뭐 화장품도 잘 보시하고 음식 잘 보시하면은 좀 화는 냈지만 그거 많이 보시한 공덕으로 조금 예쁘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업은 부분적이에요. 단선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원칙은 예의가 없더라라는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인 그냥 일반 설이 아니라. 우리는 학자들도 누구누구 설에 의하면 이렇게 가죠. 논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자, 돌아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완전히 그 윤회의 흐름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것이 누신통이라 그래요. 이렇게 신통의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전생, 내생을 보면서 지혜가 증장돼서 이렇게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으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랑가에 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돌아가서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석가족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하셨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가 돼야 아랑가에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해야 되는데 요거 들어만 두세요. 깨달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통으로 해서 굉장히 깊어져서 마지막에 그 신통의 힘 때문에 윗바사나 제가 탁 일어나서 아랑가에 가는 형태가 있고 지금 이 형태예요. 근데 그건 주로 삼매의 힘이 많이 작용해요. 기저에. 그래도 결국은 삼매의 힘 그 자체로 갖고는 아랑가에 못 가요. 수다운도 안 돼요. 지혜가 일어나야 되지. 근데 삼매의 힘이 이만큼 있으면 탁 쳐주면 그냥 터져 나오는 이런 형태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깊은 삼매나 신통에 의지하지 않고도 윗바사나의 지혜로 수다운에서 혹은 아랑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앞으로는. 자, 곧바로 결실을 얻는 청정한 삼매를 최고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찬탄하시네. 그 삼매와 견줄 만한 것은 없으라. 가르치만의 끝나는 복에 있으니 이러한 모두 행복하게 되기를. 자, 이때 결실을 얻는 청정한 삼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삼매, 이제 선정을 얘기해요. 선정은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자주 여러분들한테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는 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삼매가 윗바사나의 지혜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삼매 이꼴 윗바사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삼매 힘이 약하면 윗바사나 지혜도 아주 약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가 제대로 높이 도과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뭐 높은 수준의 선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선 정도까지만 있으면은, 그 정도 깊이만 있으면은 충분히 아랑가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예 그 잘 먹고 잘 살 만한 그 재력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 없죠.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은 더 많이 있는 거는 크게 없죠. 우리 있으면 더 좋죠. 이런 식인 거예요. 선정도. 자,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볼까요? 네 쌍의 8 성자들은 징송받나니 그들은 공양받을 만한 부처님의 제자들이라. 그들에게 올린 모시는 큰 결실을 가져오네. 승가 안에 이으뜸하는 복에 있으니 이러한 지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자, 네 쌍의 8 성자들이라는 거는, 그 네 쌍이라는 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쌍을 말해요. 8 성자들이라는 거는 이 네 쌍의 그 성자들을 또 나눈 거예요. 그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자는 수다원 도라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 지혜.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자가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걸 수다원 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경지를 수다원과라 그래요. 그래서 수다원과, 수다원도, 수다원과, 혹은 그 다음 또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함도, 아라함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한 거예요. 이 세분화하게 표현했을 때를 8 성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승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승가와 승보라고 표현하는 걸 각각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걸 들은 적 있죠? 승보는 뭐고 승가는 뭐예요? 승가는 4인 이상의 스님들이 같은 법과 율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모이면 승가예요. 4인 이상. 그런데 승보는 뭐냐면 100명에 1000명에 그냥 법과 율을 따르는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한다고 승보는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수다원 이상의 성자가 있어야 그 모이면 승보가 되는 거예요.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다원 이상이 있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건 승보예요. 이렇게 해서 승보와 승가가 달라진 거고, 그러면 승가의 큰 범위 안에 승보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7번. 확고한 마음으로 오롯이 전념하여 부처님 가르침에서 욕망을 떠난 분들 불사에 들어 정멸의 기쁨을 누리네. 승가 안에 이었던가는 복에 있으니 이러한 지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자, 이 수행을 해서 이제 그 전이란 믿음이 이상 생기면, 더 나아가 이제 그 완전한 믿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확고해지고 전념합니다. 물론 그 수다원, 사담 이런 존재들은 아직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그런 걸 즐겨요. 그런 걸 즐기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라는 마음이 있는데 실수를 안 하겠어요? 실수가 좀 적을 수 있어도, 그죠?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다원, 사담도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늘 이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시라고 미얀마에서 수행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한대요.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 수다원에 이른 사람들은 스승이 수다원에 이른 비구 정도는, 비구 수다원은 더 엄격해 훨씬. 스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다원이면 아직 감각지 욕망에 대한 것도 제법 있잖아요. 아직 일곱 생을 더 욕게, 아직 일곱 생을 더 윤회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길게는 6번을 욕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6번 정도의 더 욕게 올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태어날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마음이 충분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뭐 무한대로 아직 욕게 윤회할 만한 사람보다는 적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성에 대한 가해도 빠지고 맛있는 거에도 빠지고 뭐 명예나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빠진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면 성이 날까요? 계속 동경할까요? 하나죠. 그게 또 이 사람이 바른 법을 바르게 공부 못해서 본인이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은 더 하겠죠. 수다원도 아닌데 자기가 착각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 어떤 모순이 노출되고 문제가 노출되면 더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 법을 모르는 범부들이 착각해서 그런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수다원도 나쁘게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불순하면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감각지 욕망이 빠지고. 그런 모습 보고 여러분들 실망하면 법이 결국은 가벼워지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회의하게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아니라 그 마시에서는 수다원의 스승 되지 마라. 그러면 사다음은 뭐라 했냐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은 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해갖고 미세졌으니까 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웬만큼 뿌리가 얇으니까 제어되잖아요. 근데 센터는 차리지 마라 그래요. 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허물이 많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잡으셔요. 여러분들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과 행동을 일삼진 않아요. 맞죠? 그렇게 일삼았다가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처음에는 아닌 척 하잖아요. 또 처음에는 마음이 그나마 조건 따라 이렇게 타락하자, 아니는 타락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추앙하니까, 그죠? 자기가 정말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함부로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그죠? 주행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근데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수행하는 정견을 갖춘 자들한테도 위험한 거예요. 범부들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범부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위험하고요. 그냥 타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정치권에 얼만큼 올라가면 타락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거의 없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이유가 그게 상식이죠. 예의가 거의 없이, 물론 예의는 뭐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드물잖아요. 그게요, 수다원 사다만데도 그대로 적용돼요. 안함도 미세하게 영향 미쳐요. 심지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득 존경 명성은 굉장히 고약해요. 삼유다니까에 그래서 그 나와요. 그 한 50번 정도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득 존경 명성은 굉장히 혹독하고 고약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나라에 제일 가는 미녀는요, 혹은 미남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젊을 때라면 참기 어렵죠.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유혹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 제어할 수 있어도 이득 존경 명서는 안 된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또 포장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안암돼야 이제 마시에서도 그때는 이제 미세하니까 좀 그런 거에 빠지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게 없잖아요. 이득종경 명성이 좀 매어도 좀 마음으로 좀 흐르지 뭐 크게 행동으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암되면 센터를 차리라 이렇게 거기서 예, 주장을 한다 그래요. 보면 일리는 있는데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8번 땅에 박힌 기둥이 사방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성스러운 진리를 본 이들도 그와 같다네 승가 안에 이었던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인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보게 돼서 도가에 들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딴 데 눈 안 돌린다 이 말이에요.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법이 이 법으로 가서 깨닫는 유일한 법이구나라는 걸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수다원의 조건에서 다른 이교의 스승을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게 조건에 정확하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좋은 게 좋은 거고 항상 화합이 좋은 거고 포용이 좋은 거고 이러니까 종교 간 화합, 물론 종교 간 화합하면 좋죠. 누가 싸움을 안 했어요. 이 비구도. 그러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다.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면 어리석어져요. 여러분들 그 각자 뭐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있죠. 혹은 여러분들 요리 잘하잖아요. 요리 전문가잖아요, 각자. 그러면 이 비구는 요리 잘 못하니까 육수도 이렇게 내고 뭐 저렇게 내고 대충 이렇게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문가들은 그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정밀하게 알수록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를수록 보면 똑같죠. 저 여기서 멀리 저 나무 보면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비슷비슷하죠. 똑같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다르죠. 나이테도 다르고 그죠? 같은 소나무라도 완전히 달라요. 좋은 말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들. 화합은 해야 되지만,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요. 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 말씀인가 아닌가. 이 말씀 저 말씀 다 똑같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9번 잘 설해준 성스러운 진리를 심오한 통찰지를 본 이들은 아무리 방일하더라도 8번째 태어남은 없다네 승가안에 이었던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이식으로 모두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수다원에 이르면은 이제 최대 7생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방일하더라도 자기가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그냥 흘러요.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 자기가 더 노력하면 빨리 사다음 아라함가에 가는 것이고, 본인이 나 그냥 즐길래 봤으니까 하는 사람은, 특히 제가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자식도 낳아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살아도 돼요. 그러면은 최대 7세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 수다원 돼서 나 빨리 해탈 열반이 싫어. 난 그냥 전산에 가서 즐길 거야. 이러면 복 짓고 즐기고 이러면 돼요. 그래도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소멸로 가는 거 멈출 수는 없어요. 대신 거기서 조금 조절하죠, 자기가. 그리고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솔천만 가도 여러분들이 5억 7,600만 년 살아요. 그죠?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5억 7,600만 년이 한 생이잖아요. 그 정도 5억 7,600만 년 정도 즐기면은 뭐 즐기고자 하는 마음 거의 또 안 쉬워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다원 돼갖고 이제 소멸로 가면 정말 너무 괴로울 건데 아직 나 즐기고 싶은 마음 많은데 이렇게 굳이 너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때 가서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요.
자, 1번째, 통찰지를 부족하여 세 가지 욕세를 버린 이들은 네 가지 악처에서 벗어나고 여섯 가지 법을 범하지 않네. 승가 안에 이 어떤가는 복에 있으니 이러한 이시로 모두 행복하기를. 자, 세 가지 욕세는 여러분들 그 성자들이 푼 10가지 족쇄가 있어요. 성자들이라 하면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인데 이런 불교의 성자들이 자기가 성자에 들 때마다 해체되는 족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족쇄 때문에 윤회하는 거거든요. 그럼 10가지 족쇄 중에 3가지를 푼 거예요. 그 3가지 족쇄가 뭐냐? 첫 번째 유신견이에요. 들어봤어요? 내가 있다는 견해, 내가 그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이 몸이 나라는 견해, 이 마음이 나라는 견해, 이 생각이 나라는 견해, 이런 것들이 다 유신견이에요. 한자로는 이슬유자에 몸신이라서 몸만 있는 게 유신견이라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자아가 있다는 거, 그 마음이 나라는 거 다 유신견이에요. 마음은 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난데요? 뭐가 난데요? 이게 잘못된 문제 설정이에요. 뭐든지 무슨 조건 따라 일어나요. 마음도 몸도 지금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 몸이 여러분들 거라 생각하지만 이 손톱도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지혜가 높으셔. 맞죠? 여러분들 잘라내도 아무렇지도 않죠? 팔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잘라내도 사람들이 시장 없잖아요. 좀 나라고 하려고 하면 그나마 요 머리나 심장쯤은 돼야죠. 요거 빼고 다 잘라내도 살잖아요. 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자, 나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죠? 심장아 멈춰라 안 되잖아요. 요거 근육이랑 몇 개나 하지. 근데 이거 아프지 마라 안 되잖아요. 아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부분적이에요. 통제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늙지 말아야 하면 늙지 말아야 되는데 돼요? 뛰지 마라, 이식하지 마라, 아무것도 지금 안 돼요.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죠. 근데 나라하고 착각하고 싶죠. 나라하고 국집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존재하니까. 어리석은 이제 전도된 인식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순간 괴롭거든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소멸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전도된 인식이 여러분들을 결국 윤회의 흐름뿐만 아니라 괴롭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유신견, 그 다음 여러분들 계금치견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개나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 강아지 말고 우리 오게 할 때 개. 우리가 이런 개를 지니면 혹은 이런 의례의식을 하면 해탈 열반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외도들 있죠. 그런 수행자들 있었어요. 견성계경에도 나오고. 근데 그게 삿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다 끄덕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고 이것도 계금치견에 약간 가까워요. 올바른 원인을 지어야 되는데 올바른 원인을 지을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비나이다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아시반다가 푸따경의 상쿠따니까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한테 찬미가를 불면서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한다고 태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날 만한 원인을 지었으면 저절로 나겠지만 지옥에 날 원인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근데 그 사람 보고 찬미가 부르면서 제사를 천도제 지내주면서 1000번 만번 지내주면서 가장 비싼 거 지내주면서 천상에 나기를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앞으로 또 불안하니까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계금치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근치기는 없다 생각하지만 개근치기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지도가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선생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덕이 안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는 사람에 이게 그 사람한테 그런 그 결과 예를 들자면 지옥에 날 사람을 천상에 나게끔 해주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악이게 난 사람한테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냐? 그건 도움이 되죠. 그럼 일깨워 줄 수 있잖아요. 바르게. 특히나 음식까지 올려주면은 이렇게 되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나한테 공덕이 되느냐?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공덕이 되죠. 내가 선한 마음을 쓰잖아요. 요건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이 경우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멀리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섬세하게 구분 안 되니까 다 똑같아 보여요. 맞죠? 그러나 전문가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다 구분하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요. 여러분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조금 있죠? 그 의심 있다 하지 말고 그럼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완전히 믿어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와닿죠? 자, 요것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세 가지 족쇄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들어만 두셔요. 감각적 욕망이에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흐름. 이것이 네 번째 족쇄고, 다섯 번째 족쇄는 성내는 것, 화고,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미세진 경우, 아니 수다원은 제법 있는 경우고, 미세진 경우가 사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 바락바락 내고 하는 사람 있죠. 미세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맞아야 틀려요. 사다움도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수다원을 일 수는 있어요. 근데 수다원도 그렇게 바락바락 자주 내지는 않겠죠. 해체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수다원은 좀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 안 갖추고 견해가 나라고 국집하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이러면 그거는 수다원도 안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감각적 욕망 예를 들자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성 막 쫓고 물론 이것이 사담에도 가능은 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미세해진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막 저지르거나 이런 게 있는데 한데 한바 없이 한다 이러면서 다 깨달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요 다섯 가지 족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것이 완전히 뿌리채 다 뽑힌 경우 세 개까지는 수다원에서 떨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다원은 그대로 있고 약간 엷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다음과라는 거는 한 번만 더 오죠. 요게 요 사다음과라고 하는 수다원보다 더 뛰어난 성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이 아주 미세진 거예요. 얼만큼 미세진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하게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적어도 아주 노출될 정도로 법무처럼 화내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있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다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완전히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욕망 자체가 뿌리째 뽑혀졌어요. 맛있는 거 찾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뿌리째 뽑혔어요. 이거 막 좋은 거 이런 거 다 뿌리째 뽑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아나함이에요. 아나함은 이제 욕계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욕계는 그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세계잖아요. 욕망의 세계니까
뿌리째 뽑혔으니까 욕망의 세계에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넓기 때문에 욕계에 오더라도 단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제법 있기 때문에 성자에 들었지만 아직 6번이나 더 욕계는 와야 되고 총 7번까지 최대 유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조건식으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야기에. 그러니까 아람이 이미 되면은 이성에 대한 이런 게 가래가 뿌리채 뽑혀진단 말이에요. 성내는 게 뿌리채 뽑혀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달았다 했는데 막 성 바락바락 내고 막 불쾌한 표정 팍 짓고 아주 아름다운 이성이나 이런 사람한테 혹하고 이런 게 있으면 깨달았다는 게 다 거짓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수다원 사다원도 미사겠죠. 수다원은 조금 있어도 절제를 할 것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죠. 하루에 한 번 없이 하는 건데 니는 그래 보이냐? 나는 아무 그 마음 없이 그렇게 본 건데 네가 분별하는 거냐? 이렇게 역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자를 보는 명확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6번째부터는 뭐냐면 색계에 대한 욕망, 아직은 존재에 대한 욕망은 살아있어요. 감각적 욕망은 아직 뿌리째 뽑혔지만 색계라고 하는 아주 높은 천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무색계에 대한 열망, 존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자만이 있어요. 이때 자만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인식, 혹은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인식, 혹은 내가 남과 동등하다는 이런 인식, 이런 거 자체 약간 비교하는 미세한 흐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채기 어려워요. 너무나 미세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거칠게 갖고 있잖아요. 당장 비교하고 하죠. 근데 아람도 이런 게 미세하게 흐르는 거예요. 유심견은 떨어졌지만 이런 흐름으로 이런 약간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뜸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정에 들 때도 그렇지만 참에 되면 살짝 기분 좀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들뜸이 아니지만 미세해질수록 어때요? 반도체도 예를 들자면 조금만 틀어져도 완전히 틀어져잖아요. 이것처럼 미세해질수록 아주 조그만 거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그런 들뜸들이 있는 거예요. 막 뭔가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다. 누가 잘해주니까 선물 줘서 기쁘다. 이런 정도는 들뜸은 거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미세하게 좋은 일에 대해서 들뜸을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나함에도 남아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근본 무명이에요. 이것이 답화되면서 아라한가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11번. 진리를 본 이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숨길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네. 승간의 은간은 복에 있으니 이러한 지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그리고 6가지 악행도 설명해야 되네요. 네. 4가지 악처하고, 자, 4가지 악처는 그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악귀, 그 다음 아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우리는 이 비구가 앞서도 얘기했을 때 아수라는 천상의 신들하고 다투는 그 아수라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수라는 대화수라, 대화, 전신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 아수라, 대화수라를 말하는 그 수준 높은 아수라들이고, 여기 4가지 악처로 얘기했을 때의 악처는 부처님께서 니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저열한 아수라의 물 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니까의 전체에서 한두 군데 조금 나와요. 한 군데쯤인가 나올 거예요. 이 비구가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귀 정도 수준의 그 존재들을 아수라라고 표현한 걸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로 어떤 세계를 이렇게
상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져요. 그거를 이제 물론 테라와다에서도 그 구분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6가지 세계를 말하죠. 육도 윤회할 때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악귀, 지옥 축생이죠.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육도라고 보는 거고, 5도로 볼 때는 주로 부처님께서 5도를 말씀하셨어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낮은 수준의 인간 이하의 아수라, 인간 미만의 아수라는 그냥 악귀 정도 수준의 정도 비인간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상신들하고 다투는 그런 복 많은 비인간은 대화수라라 해서 그냥 천상신 쪽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가지 악행은 뭐냐면 수다원이 범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오욕죄를 범할 수 없어요. 오욕죄. 오욕죄가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내는 것. 부처님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런 업과 갑의 조건을 헤아려서 오시기 때문에 몸에 상처 내거나 해코지를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는 것. 아라한들은 그런 바람을 안 갖추고 부처님의 어떤 미실력에 의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안 죽임을 당할 만큼 한 조건을 다 닦아가지고 그런 거 없이 이제 해소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업과 가보가 아니란다 이 말이에요. 법칙적으로 당신이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닦는 거예요. 그런 그 조건이 아니라도록 미리 닦아서 와서. 왜냐하면 그러면 법이 이제 부처라고 왔는데 죽임 당하면 되겠어요. 법이 금세 꼽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나와요. 디가니까에. 자, 그 다음에 승가의 화합을 깨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문제가 생기고 법이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이 복전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오욕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죽인 분들은 이 생에 독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처님 당시에도 독과에 못 들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인데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굶겨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여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듣고 법회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수다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고 나서 그렇게 말해요. 저 아버지 시해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수다원 됐을 건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옛날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상황에서도 부모님 죽인 분들 평생 그 두 발 뻗고 자든가요? 결국 막 계속 범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교의 스승, 이교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이교의 스승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교. 여기서 법을 받는데 확신이 가졌는데 어떻게 다른 법을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6가지 악행이라면 뭐 이게 무슨 악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윤회의 흐름이 끊어지는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게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포용족이 되고 싶어도 법이 있어서는 포용족이 되기 어려워요. 부처님도 그러면은 다 다른 종교, 다른 이교, 다른 뭐 외도 수행자들 그래 다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근데 이거는 악처로 간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같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때는 뭐라 하겠어요? 와 편협하다 하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보고 요거 끝내고 싶게요. 네. 자, 그래서 진리를 본 이들은 진실바라 미리 갖춰져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악업도 숨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여름철의 첫 달에 무성한 숲에 꽃이 피듯이 열반에 이르는 최상의 가르침을 부처님 설하셨다네. 부처님 안에 이었던가는 복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이건 넘어가고요. 13. 최상의 법을 하시고 그 법을 설하시고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분 부처님께서 위없는 법을 설하셨다네. 부처님 안에 이었던가는 복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그 다음 옛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업은 생겨나지 않으며 다시 태어남을 원하지 않는다네. 그들은 번뇌의 실을 부수어 다음 생을 바라지 않나니 등불이 꺼지듯이 성자들은 열반에 든다네. 승가 안에 이었던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모두 행복하기를. 자, 옛 업은 소멸되고 옛날에 보살님이 지었던 업들 있죠. 전생이든 이생이든 그것이 지금 과거로 계속 족족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몸 아픈 사람, 어디 지병 있는 사람, 이거 전생이든 이생이든 지었던 업에 의해서 과거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거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보가 지금 있는데 이 과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업을 지어야 안 지어요? 짓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일으킨 게 다 업이 돼요. 지고 있는 거예요.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죠? 거기에 또 대응하면서 선업 불선업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들은 자, 옛 업은 소멸돼요. 과보로 나타나요. 부처님 아파요. 부처님도. 그러면 옛날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과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등이 아프구나. 당신 고행했으니까 몸이 아프죠. 아라한들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과보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나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업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옛 업은 일어나는 족족 소멸되는 거예요. 과보 하면서 그냥 끝이에요. 이거를 몇 분들은 12연기 흐름에서 다 들었죠. 12연기의 흐름에서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12연기에서 바로 지금 연기가 도는 거예요.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새로운 업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업이 안 생겨나니까 다시 안 태어나죠. 자, 이렇게까지만 이제 아셔요. 자, 그 다음에 15, 16, 17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천신과 인간에게 존경받는 열에 부처님께 귀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천신과 인간에게 존경받는 열에 가르침에 귀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천신과 인간에게 존경받는 열에 승가에 귀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자, 쉬었다가 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꺼주시겠어요?